보니까 이제 소그룹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번에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소그룹에 대해서 소그룹이 왜 필요한지, 중요성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다룰 부분도 약간 좀 겹치기는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된다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을 얻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이 왜 중요할까요? 소그룹. 예? 정답이신 것 같아요. 뭐 밀착 관리. 무슨 조직에서 나오셨어요? KGB, 뭐 CIA 이런 데서 나오죠. 혹은 북한에서 오신 정보원이거나 밀착 관리가 필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툴이, 그걸 이제 우리 상암동 지역으로 말하면 밀착 관리가 되는 거죠. 그게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요게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보이시죠? 몇 년 동안 그 자료를 쭉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인데, 이게 그냥 나온 결론이 아니고요. 실제로 통계들이 말해주는 게 이렇습니다. 처음에 성도들이 교회를 와서 올 때 막 여기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이사 오면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처음에 교회를 선택하는 요인은 대그룹입니다. 그 대그룹의 핵심이 뭐냐?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이건 동서를 막론하고, 한국도 그렇지만 사실 미국의 자료들도 쭉 살펴보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내가 이 교회에 등록을 할까? 이사를 갔는데 여기 등록할까? 저기 등록할까? 저는 조금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무슨 교회 쇼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목사로서는, 또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번 정착해서 신앙생활하는 건데 정말 좋은 교회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처음에 결정하는 요인은 대그룹입니다. 대그룹의 핵심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에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5년 정도거든요. 그 사이에 결정되는 게 소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는 목사님의 설교가 좋으냐 안 좋으냐를 가지고 보지만, 실제로 이 교회에 내가 장기적으로 등록을 해서 성도로서 여기서 같이 있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거는 목사님의 설교도 있지만 소그룹이 훨씬 더 강력한 엔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소그룹이, 목회자의 설교는 대그룹들에게 원리, 총론을 선포하는 거라면 소그룹은요, 강론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살아갈까, 이거를 같이 나누는 게 소그룹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요 슬라이드만 보더라도 우리가 소그룹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가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뭐야? 소그룹은 선포식으로 하면 안 된다. 소그룹은 삶을 나누는 거다. 근데 어떻게 나누느냐? 기준을 가지고 삶을 나누는 거다. 대그룹에서 삶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교하다가 여러분들한테, 김 권사님 지난주에 어떻게 잘 하셨어요? 그러면은 김 권사님 당황하고 나머지는 짜증나고, 그죠? 왜 나는 안 물어봐? 그렇게 돼요. 대그룹은 삶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선포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 안에서 하는 예전적 차원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소그룹도 설교처럼 하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제가 나중에 러닝 피라미드라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어떻게 학습을 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가 오래 남는가. 여기 보시면 여러분, 듣는 건 겨우 5%밖에 안 남습니다. 듣는 게 뭐냐? 설교 때, 오늘 저도 설교를 하고 왔는데, 아무리 여러분 잘 설교를 해도 그 다음 주에 여러분 지난주에 뭘 들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남는 건 5%밖에 안 돼요. 우리 지금 권사님 지난주에 설교 기억하세요?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앞에 계셔서. 대부분 그게요,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졸아서도 아니에요. 안 졸았고 설교도 좋았어요. 문제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듣기만 하면 겨우 5%밖에 안 남거든요. 그런데 설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선포기 때문에
대그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소그룹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그룹 안에서 모여서 뭐 구역 예배든 셀 모임이든 하면 앞에 인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마음의 이 부담감 때문에 막 많은 것들을 쏟아내죠. 나는 쏟아내고 다 쏟아내고 시간 안에 딱 마치면 아유 잘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앉아있는 청중들, 소그룹원들은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제 굳이 말하자면 두 날개, 뭐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굳이 말하자면 두 날개가 대그룹과 소그룹인데, 대그룹은 주로 목회자분들이 예전적 차원에서 하는 거고, 소그룹은 결국은 뭐 주일학교다 그럼 교회학교 교사들, 구역이다 그럼 구역장들, 그죠? 또 뭐 권사회다 그럼 권사회 뭐 인도자들, 이런 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의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잘 만들고 이 안에서 기준을 가지고 복음을 잘 전할까, 이게 여러분들 소그룹 인도자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톰 레이너라는 사람이요, 오래전에 그 왼쪽에 있는 건 오래전에 했었던 내용이고요, 오른쪽은 2023년 올해죠. 올해 글로벌 셀 컨퍼런스에서 그분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이제 이 톰 레이너가 누구냐면 미국의 가장 큰 교단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감리, 연합감리교가 있고 하나는 남침례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침례교가 우리로 치자면 우리 한국의 우리 교단하고 비슷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유학을 미국의 켄터키에 있는 남침례교 신학교로 갔거든요. 거기에 그 안에 그들이 운영하는 리서치 센터가 있습니다. 예, 그게 라이프웨이라는 건데, 이 라이프웨이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톰 레이너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총회 헌의안도 이제 올렸는데 그게 통과된 것 같아요. 총회 R&D 센터를 만들자.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 몇 번 세미나 하면서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노회에서 올리신 것 같아요. 거기서 이런 거 연구를 하는 거죠. 뭐냐면 자기네 교단의 교회들을 살펴봤더니 한 5년 지난 다음에 살펴봤더니 새신자의 정착률이 높은 교회, 그렇지 않은 교회를 딱 살펴보니까 결정적 변수가 뭐였느냐라고 보니까 소그룹이었답니다. 역동적인 소그룹을 했던 교회는 새신자 정착률이 83%입니다. 소그룹이 없거나 그냥 대그룹처럼 운영하거나 본교단에 그런 교회들의 새신자 정착률은 16%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그 큰 교단에서 오랫동안 조사하고 연구했던 이 데이터를 제가 보면서 이게 맞다. 예. 특히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도 대그룹은 있지만, 목사님들 설교, 그죠? 예, 대그룹은 있지만 소그룹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신대원에서부터 안 가르칩니다. 저는 그게 좀 가슴 아파요. 죄송한 얘기지만 신대원에 설교학 교수님이 3분 계신데 교육학 교수님은 1분 계신가 왔다 갔다, 어떤 때는 없고 어떤 때는 있고, 지금은 없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설교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죠. 그것만큼 소그룹도 중요하는데 우리 사역자들도 소그룹을 배워본 적이 없고, 그러니 성도님들 중에 소그룹 셀 리더를 세울 때 어떻게 이분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게 할 것인가를, 중간 지도자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가르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소그룹이 이 성도들의 정착률에, 전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분들이 정착하게 하려면 역동적인 소그룹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2023년 셀 컨퍼런스에서는 대규모 예배 효과는 아주 제한적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셀 그룹이나 교회의 정착률이, 셀 그룹이 교회 정착률이 일반 교회에 비해서 5배가 높다라고 말할 정도죠. 그만큼 셀을 운영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교회의 사실은 양적인 성장하고도 직결되고요. 이건 단순히 양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질적인 신앙의 성장까지도 아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것처럼 현대인들의 의미 있는 관계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교회만 왔다 가면, 예배만 드리고 가면 이게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요즘 젊은 층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을 믿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다니긴 했지만 신앙적 체험이나 열정도 없고, 교회는 가야 되겠고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소그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 지속이 안 돼요. 우리 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이게 제 교육적이가 뭐 이 다음 세대 설교하는 거가 아니긴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칭찬이 뭔지 아십니까? 아유 잘했다 김권사 박권사 천국 와서 믿음 생활 잘하냐고 고생했어. 이게 아니라 네 자녀가 너보다 믿음 더 좋대더라. 네가 가르쳤던 아무개 반 있지? 초등학교 때 너희 반 가르쳤던 걔가 너보다 믿음이 더 좋대더라. 이런 칭찬이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오늘 세대의 가장 큰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 신앙 좋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키우려면 소그룹이에요. 여러분 주일학교도 보십시오. 주일학교. 예, 여기 주일학교 교사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아까 예. 주일학교도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2017년도에 조사를 했는데요. 주일날 아이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88분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설교를 포함한 예배로 보내는 시간이 65분, 66분, 선생님하고 성경 공부로 보내는 시간이 22분, 23분, 합쳐서 88분. 22분 가지고 애들이 변화됩니까? 그마저도 22분인데 이걸 가지고 주입식으로 하는 거예요. 주입식으로. 지식과 정보를 암기하게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풀기만 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없어요. 소그룹이 그겁니다. 소그룹은요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공과책 놓고, 여러분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공과책 놓고 괄호 안에 뭐 들어갈까요? 김 권사님 여기 뭐지? 찾아봐.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같이 머리는 이만큼 크지만 가슴은 뛰지 않고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가분수 같은 그리스도인이 양산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설교 때 여러분 대그룹에서 은혜 받잖아요. 머리 이게 이만큼 커졌어요. 그걸 가슴, 심장도 열심히 뛰게 하고 열정, 손과 발, 삶에 적용되게 하는 거, 이거 하게 하는 게 여러분 소그룹인데, 소그룹이 없으니 심장이 안 뛰어요. 아주 약하게 뛰거나, 네. 서맥,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손과 발이 여러분 없어요. 이렇게 돼요. 저는 그게 소그룹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있어도 잘 운영하지 못하고 문제 풀이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특별히 어른용, 애들은요 문제풀이가 필요합니다. 지식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어른들의 소그룹은요 문제풀이가 아니라 문제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 그 문제 해결하는 방식을 잘 알려면 특별히 인도자들이 대화법을 잘 배우셔야 돼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으셔야 돼요. 애들은 여러분 교육학으로 말하자면 애들은 페다고지입니다. 어른들은 안드라고지예요. 약간 달라요. 그래서 페다고지는 뭐냐? 지식과 정보를 선생님이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입력. 어른은 안드라고지라고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자꾸 끄집어내주는 출력. 이게 소그룹 인도자의 가장 큰 역량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던 소그룹 어떠셨어요? 혹시 내가 여전히 입력 위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네. 그거는 아동교육론입니다. 페다고지는. 성인교육론은 안드라고지입니다. 네. 그들이 갖고 있는 내용들을 내가 체험을 하잖아요. 삶에서 경험도 하고, 이걸 경험했던 걸 끄집어내서 같이 나누고 다시 이걸 재구조해서 집어넣어주는 작업. 이게 여러분들이 소그룹 인도자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네. 서론이 길었죠. 3시까지인데. 그래서 지금 요 통계는 아마 혹시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이제 이게 요걸 다는 보진 않았는데 제목들을 쭉 보니까 혹시 보셨을 수도 있는데, 보셨더라도 그래도 한번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이전 강의에서 이런 통계들? 네? 다 보셨어요? 조금? 오케이. 예, 요게 이제 그 최근에 나온, 아마 그 이상하 목사님이 요 소그룹 요쪽에 그 장이신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문화선교연구원에서 이제 2022년에 했던 내용을 2023년에 그 가지고 온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그 소그룹이 신앙생활에서 신앙 소그룹이 감동과 은혜를 경험을 했다. 있다가 90%, 없다가 10%. 그만큼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도들에게 의미 있는 그런 그 구조다. 소그룹에서 감동과 은혜를 경험할 때는 소그룹 안에서 삶을 나누며 교제할 때,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입이 아니라는 얘기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죠?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고 대화하게 하고 자기 삶을 끄집어내게 할 것인가.
그리고 소그룹 인도 뒤에 이제 하겠지만, 그래서 소그룹 인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량은 말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능력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소그룹 인도자의 핵심적인 자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소그룹 여기 보면 신앙 소그룹에서 깊은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느냐? 예, 나눕니다. 70%. 나누지 않는다. 30%. 그런데 재밌는 건 교인 수가 증가하는 교회일수록 소그룹 안에서 삶의 얘기를 나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삶의 얘기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 있는 교회를 다니는 교회들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가 뭐 질적인 성장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양적인 성장도 중요한데, 새신자가 왔을 때 이거예요. 증가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소그룹에서 의미 있는 삶의 자기 스토리를 나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느냐. 물론 이렇게 하기까지는 되게 어렵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그룹 인도자의 두 번째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밀 지켜주는 거예요. 비밀. 예. 들어주는 역량, 비밀 지켜주는 역량. 소그룹 안에서 우리 그룹에서 나눴는데 이게 그 다음 주에 교회 싹 퍼졌어. 그러면 다음 주에 안 나오고 싶을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나누는 교회들이 성장하는 교회, 이 하나의 지표 중에 하나다. 근데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기간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면 적어도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있어야, 예, 그만큼 시간, 이게 이제 상담에서 말하면 지난주인가요? 김준 교수님 오신 것 같은데 라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포. 예, 이거를 라포 형성을 잘해야 이게 한 6개월에서 1년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라포가 교육학적 용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리적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에서는. 그러니까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심리적인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자기 속 얘기를 하고 안 하고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상담 받으러 왔을 때, 예, 상담, 내가 이 사람한테 내 속 얘기를 해도 돼? 말아야 돼? 예, 그런 것처럼 소그룹 안에서 나하고 이 사람하고 심리적 거리가, 이 사람 내가 이런 얘기했을 때 비밀이 지켜질까? 근데 이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이걸 들어줄까? 내 삶의 처지를 잘 모르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게 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 절대로 자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기 때문에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소그룹에서 그래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소그룹의 자리에 올 때까지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 그게 이제 뒤에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가끔씩 우리 소그룹원들 전화해서 떡볶이 먹으러 가고. 예. 어른들은 떡볶이 안 먹겠죠. 뭐 먹을까요? 샤브샤브 먹으러 가고. 예? 또 영화 보러 가고. 여러분, 영화 보고 샤브샤브 먹고 뭐 이런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우리 목적은 말 안 하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뭐요?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해서 소그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향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인 거죠. 그걸 위해서 여러분 교제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러니까 여러분, 소그룹 인도자들이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오늘 구역 예배니까 와, 나 같아도 안 갈 것 같아요. 왜요? 이게 거리가 멀거든. 심리적 거리가. 라포가 형성이 안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유능한 이 소그룹 인도자가 되길 원한다 그러면 이렇게 적어도 여러분 이게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답니다. 예. 자기 속 얘기를 할 때까지 얘기 안 한다고 뭐 우리 저기 새로 구성했는데 사람들이 얘기를 잘 안 해요. 당연히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나 같아도 안 할 것 같아요. 그 안 하는 걸 그 사람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도자인 내가 혹시 이 사람하고 관계가 안 돼 있나? 내 얘기만 하나? 듣지는 않고 내가 내 얘기만 하나? 우리 자신을 사실은 보셔야 되는 거죠. 모임이 부담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불편한 사람과 함께 할 때, 그래서 여러분 라포 형성이 중요한 겁니다. 소그룹 안에서 잘 구성을 해줘. 어른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조금 불편해도 같이 이제 신앙이 성숙한 분들이니까 어른들은 조금 괜찮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소그룹을 뭐 교회학교 우리 교사들이 한다 그러면 불편한 사람하고 자기 그 같은 발을 맺어주면 이 아이들은 자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기로 갈수록
또래 집단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애들하고 묶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시기는. 얘네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얘네는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애들이에요. 좋으니까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애들끼리 뭉쳐주는 거죠. 사람이 아닙니다. 사춘기 애들은 짐승들이에요. 저희 집에 짐승 둘하고 반인반수 하나가 있습니다. 딸이 셋인데 짐승 둘, 네, 딸만 셋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사춘기가 늦게 와서 아직도 짐승. 5학년짜리 막내가 있는데 얘는 이제 짐승이 돼가는 반인반수.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예,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렇게 저학년일수록, 그래서 여러분 비슷한 이렇게 아이들끼리 묶어주는 게 친구들, 그러니까 전도해 오면 이 아이를 우리 반에 묶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이 전도를 해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5학년짜리가 3학년짜리를 전도해 왔어. 그럼 얘 딴 데 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즘 아까 제가 목사님과 잠깐 나눴는데,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는 무학년제입니다. 무학년제. 관계 중심으로 가야 돼요.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관계가 돼서 5학년인데 3학년짜리 우리 동네 애를 데리고 왔어. 얘는 아는 애가 나밖에 없어. 그럼 그 반에 같이 있어야죠. 그런 것처럼 어른들도 그런 관계로 반을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어른들은 그래도 성숙하기 때문에 불편한 사람과 함께 해도 사실 큰 문제는 없잖아요. 네. 물론 안 오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래서 여기도 나옵니다. 소그룹에서 주의할 점이 소그룹에서 나는 이야기의 비밀을 보장해줘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소그룹 인도자가 갖춰야 될 중요한 역량 중에 비밀 유지하는 것. 내가 들은 얘기를 그냥 말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만 하시라고? 하나님한테만 하시는 거야. 하나님, 아무개 김 집사가 이런 고민이 있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이 말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말하는 거지. 김 집사한테 들은 거 박 집사한테 얘기하고 비밀이야? 박 집사만 너만 알아? 비밀이야? 하는 순간 이미 다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그룹은 끝장나는 겁니다. 비밀이야 라고 하는 말 자체가 비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밀이라는 말 자주 하는 분들 보면 나한테 이 사람이 이 얘기할 정도면 저 사람한테 가서는 내 얘기를 또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예. 왜 이렇게 한숨을 쉬세요 또? 당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소그룹이 그만큼 보세요. 구성원들이 이게 비밀이 안 지켜질 때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자, 리더의 자질, 구성원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능력.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 사실은 성경 교수법에서 하는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제 우리 제 제자들은 뭐 알 수도 있는데 훅북 룩북이라고 동기부여하고 본문을 설명하고 삶을 나누고 실천해보고, 요게 하나의 사실은 성경 공부 소모임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훅북 룩북 4가지 단계를 하기에 앞서서 눅이라는 부분이에요. 뒤에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요 부분을 어떻게 잘 분위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실제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소그룹을 진행하는 동기부여, 마음 열기가 어떻게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구성원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능력, 이건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오자마자 시간 없으니까 이제 스케줄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앉아봐. 자, 우리 이번 몇 가지? 8가. 김집사 한번 읽어봐. 이게 소그룹,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진짜 아무 의미 없어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모여서 그렇게 물어보고 할 시간에 기도 제목 듣고 같이 손잡고 기도해 주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그런 종류의 성경 공부 혹은 소그룹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예.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학교도. 예. 조금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지식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 기초가 없기 때문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원리는 비슷해요. 자, 리더를 하면서 기쁠 때, 소그룹 구성원의 신앙의 변화가 나타날 때 아마 여러분 이런 걸 기대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걸 하시면 돼요. 자, 리더 하면서 부담스러울 때, 부담이 될 때가 언제냐? 말씀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 시간적 부담, 경제적 부담, 사람을 대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 여전히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여전히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잘 가르칠까 하는 데에만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사람을 대하는 것,
이 부분이요, 적은 13%밖에 안 나왔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걸 알고 나면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울 겁니다. 소그룹 리더의 만족도 여러분 만족한답니다. 예. 여러분 89% 만족하시죠? 아닌가요? 억지로 와 계신 건가요? 예. 이거 어디 교회를 한 건지 모르겠네. 이거는 통계를 그러면 일단 상암동은 아닌 걸로 제가 소그룹 리더에 만족하는 이유, 소그룹 리더 만족하는 이유, 구성원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이 부분 아까 들었네요. 자, 소그룹 리더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리더를 위한 내용, 소그룹 리더를 위한 교육의 내용이 소그룹 리더로서의 섬김의 자세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성경에 대한 교육, 소그룹에서 벌어지는 여러 상황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소그룹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교회 안에서 소그룹을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까 하는 부분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인도자들, 아마 이거는 교회학교 교사도 들어가고 뭐 구역장도 들어가고 기타 어쨌든 소그룹을 인도하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두 가지가 어떻게 하면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동기부여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일한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내가 지금 요 가르쳐야 되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의미를 잘 전달할까? 두 번째, 동기부여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동기를 잘 만들어줘서 참여하도록 만들까? 이게 아마 소그룹 인도자가 갖고 있는 두 가지 큰 고민일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통계에도 이 두 가지가 분석이 됐습니다. 성경 공부 반대로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왜 여러분 성경 공부에 참여 안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첫째, 인도 방식이 재미가 없다, 이겁니다. 인도 방식이, 그럼 뭐길래 재미가 없느냐? 강의식이라는 거죠. 정답 맞추기식이라는 거죠. 내 소중한 시간을,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대는, 소그룹 원으로서 참여하는 사람의 기대는 어쨌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내보고 씨름했던 내용들을 같이 나누고 기도해주고 기도의 끈,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런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만드는 걸 원하는데, 그냥 가면 항상 인도자가 자기 말만 하고 강의식이고 주입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냥 아유 내가 오늘도 그냥 왜 왔지?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방식을 참여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의 말은 20%면 됩니다. 참여자들의 말이 80% 이상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20대 80의 원리를 잘 생각하세요. 내 말은 줄이자. 어디까지 줄이냐? 20%다. 나머지는 80%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말로 하든 뭐 행동으로 하든 뭐 그림으로 그리든 어떤 방식, 제가 구체적인 방법은 뒤에 마지막 부분에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구역 예배나 이런 셀그룹 안에서 소그룹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식들. 두 번째, 성경 공부 참여자들이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지식은 얻지만 이게 삶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성경의 내용이라는 건 알겠지만, 소그룹에서 듣고 배우고 나누지만 이게 내 삶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연결점과 연결교리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삶을 나누는 방식으로. 또 반대로 친교 모임 같대요. 어떤 경우는 어쨌든 성경을 다뤄야 하는데 성경을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잘 지냈느냐, 지난주에 뭐 했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주식 얘기하고 남자들은, 그리고 어제 있었던 축구 얘기하고 야구 얘기하고, 우리 여성분들은 10시에 만나서 1시까지 막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날 만나서 중요한 얘기는 또 하고, 이걸 일주일 동안 하고. 근데 보면 성경의 내용이 하나도 없어. 일반 아줌마들 모임하고 소그룹 모임, 교회 소그룹하고 차이점이 알맹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오늘 교회 갔더니, 그래도 오늘 우리 소그룹 했더니 남는 게 있더라. 하나님 말씀이 이거고, 이게 내가 못 지켜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소그룹이 친교 모임으로 변질되는 거죠. 이건 아까하고 반대인 거예요. 아까는 너무 성경만 가르치는 거고, 또 반대로 성경은 없이 재미 위주로 하는 것도 문제인 거죠. 또 하나는요, 하다 보면 여러분 특히 우리 리더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가는 것 같다. 이거 정말 심각하게 우리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소그룹인데,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교회에서 있었던 일, 자녀가 있는 데서 우리 무슨 아무개 장로님 보니까 뭐 이상해, 목사님 뭐 이래, 권사님 뭐 누군가의 여러분 이 험담을 하면요, 그게 아이들의 신앙에 부정적으로 직결됩니다. 애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엄마가 가라 해서 가지만 그런 교회 왜 다녀? 그런 교회 왜 다녀? 여러분 애들만이겠습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소그룹 인도자들은 비록 내가 교회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누구에게 부정적인 일이 있어도 그 자리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자리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내 개인적인 철학이나 사상이나 정치적인 거나 뭐 이걸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 장로님 뭐 이랬대더라. 그러는 순간 여러분 사탄이 그 마음속에 틈탑니다. 나도 시험에 들고,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누군가도 시험에 들고, 차라리 그 사람 연자맷돌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더 나아요. 그럼 구원이라도 받지. 내가 그 사람 시험 들게 하면 여러분 그 감당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원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든지 다른 사람 일이든지 누구 일을 부정적인 얘기를 그 안에서 하시면 안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만 주의해도 여러분 70%는 성공입니다. 근데 사람이요, 친해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같이 고난을 당하거나 나쁜 일을 같이 하거나, 이러면 친해져요. 그러니까 나쁜 험담을 같이 하면 되게 친해져. 그래서 그게 라포가 형성되고 심리적 관계가 거리가 가까워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절대로. 진짜 여러분 나쁜 짓 같이 하고, 그죠? 도둑질 같이 해보십시오. 진짜 친해집니다. 전 안 해봤는데. 바울 전사 혹시 해보셨나? 아닌가요? 네. 같이 조교할 때 뭐 없어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 네. 우리 같이 했잖아 그때. 그래서 친한 겁니다. 친해져요. 그리고 한 사람을 놓고 A, B가 같이 그 사람 같이 험담해 보십시오. 네. 예수님을 죽일 때 바리새인, 대제사장, 그죠? 서기관들 다 같이 친해졌잖아요. 목표가 같으니까. 근데 그건 아니잖아, 그죠? 자, 그래서 가십 공장이 되면 안 되고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것을 고치면 성공적인 소그룹이 되는데, 자, 성공적인 효과적인 소그룹의 네 가지 요소들입니다. 자, 요것들은 제가 좀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료에 없으시죠? 예. 필요하시면 제가 이거 프린터해서 하나 놓고 갈 테니까, 전자자료로는 조금 뭐 그림들도 있어서 좀 그렇던데, 뭐 필요하면 프린트 하나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뭐 지금 뭐 쓰느냐고 그렇게 고생 안 하셔도 됩니다. 학교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수업 때 학생들한테 PPT 일일이 다 치지 말라고. 그래서 학기 말 3주 전에 제가 PPT를 다 복사해서 애들한테 줍니다. 복사집에 하나 맡겨놓으면 자기들이 와서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니까. 자, 요것도 제가 요 슬라이드를 좀 다르니까 여러분 하나 놓고 갈 테니까 굳이 이렇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효과적인 소그룹의 네 가지 요소, 제가 이거를 그냥 RSPC라고 그냥 줄였습니다. 정말 좋은 그 소그룹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 네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관계 맺는 겁니다. relating, 서로 관계가 맺어지는 거. 두 번째는 그 안에서 sharing,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매개로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praying,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caring, 돌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돌봄은 소그룹 모임 때만이 아니고 소그룹 모임 이후에 다음번 소그룹 모일 때까지의 기간이 케어링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자와 참여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거예요. 인도자는 제가 주일학교 교사들한테도 늘 이야기하는데 성경 공부 시간에만 선생님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때 선생님이 20분 동안 가르쳤으면 그 시간부터 다음 주 올 동안까지 주중에 어떻게 이 아이들을 케어링, 돌볼 것인가, 이게 선생님, 교회학교, 주일학교 선생님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는 주일날 끝나는 게 아니고 주일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주일날 올 때까지, 이게 성경 공부의 기간이에요. 어른들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모인 이 소그룹 요 시간 동안에 나눴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적어도 인도자들은 케어링, 이거는 오늘 소그룹을 마친 순간부터 다음 소그룹 올 때까지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우리 구성원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실행하고 씨름하고 있는지 돌봄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릴레이팅은 사실은 소그룹 하기 전에 관계인 거고요. 관계 맺기. 여기서는 장기적인 관계, 인격적인 라포 형성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야 마음의 문을 여니까. 쉐어링에서는 공감적인 경청입니다.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것. 때로는 그렇게 말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반응을 하는 법도 배우셔야 돼요. 왜 아줌마들이 아까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10시에 모이고 1시까지 모였는데 3시간을 모였는데도 그 다음날 또 모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내가 이야기해주면 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래? 주제가 나쁜 얘기긴 하지만 그래? 하면서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반응 보여주고,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는데 반응 안 한다? 여러분 뭐 오시겠습니까? 제가 다음번에 여기 오겠어요, 여러분? 웃어주니까 오는 거지. 비웃는 거 아니시죠, 그죠? 네. 그거예요. 공감적 경청, 그리고 또 하나 변혁적인 적용이 있어야 돼요. 쉐어링에서는 그냥 들어주기만이 아니라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적용,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변혁할 것인가에 대한 적용이 반드시 그 내용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 공부 교재, 어른들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 때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어른들 성경 공부 교재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교재도 이렇게 안 돼 있는 데다가 인도하는 사람도 훈련 받아본 적이 없으니 그냥 교재에 있는 그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저희 총회가 만약에 이제 그 어른용 교재를 만든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구역예배 교재를 만들 때 감수를 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다 만들어 놓고 감수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못할 자밖에 찾을 게 없어요.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이거 제가 이렇게 제안하면 바꾸시겠습니까? 안 되겠는데요, 지금은. 근데 어른용은 그렇게 성경 공부 옛날 뭐 가로놓기식 아니면 뭐 설교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삶을 나누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변혁적인 적용, 공감적 경청. 기도, 도고기도 하는 겁니다. 도고기도 여러분 뭐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중보기도라는 말이, 사실은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잖아요. 중보기도라는 말 대신에 도고의 기도라는 말을 쓰는 게 좋기는 합니다. 도고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도고의 기도인 거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준다. 그리고 여기서 그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가 있어야 역동적인 소그룹의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린 대로 케어링이 있다. 주중에 관심을 보이고, 그리고 실천.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소그룹 안에서 뭔가를 했잖아요. 하고 나서 이거를 실천한 걸 가지고서 실천거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자녀를 어떻게 우리가 케어할 것인가, 이게 이번 주의 주제였다. 성경적 자녀 양육이 주제였다 그러면, 이걸 소그룹으로 했다 그러면 그걸 소그룹 안에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배운 다음에 일주일 동안 어떻게 그럼 내가 오늘 배운 내용대로 자녀 양육을 성경적으로 했는지를 실천해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역 단톡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느낌을 적는다든지, 아니면 인증샷을 찍는다든지, 나는 지난주에 우리가 소그룹하고 나서 아이하고 대화를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뭐 특별히 안 가던 뭐 영화관을 같이 갔어. 영화관에 티켓 찍어서 딱 올린다든지 가령 이런 거 있죠. 삶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내가 실천한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미디어가 필요한 겁니다. 또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이 필요한 거고요. 카카오톡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SNS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맨날 이상한 거나 보라고 그렇게 뭐 유튜브 보라고 핸드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활용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소그룹에 적어도 관계 맺기, 내가 관계 맺기가 있나? 나눔하기가 있나? 내가 지금 인도하는데 기도하기가 있나? 그리고 케어링, 돌봄이 있나? 정말 내가 리더인데 돌봐주는 그런 돌봄이 있는 리더로 활동하고 있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가장 약한 곳이 어딘지를 생각하셔서 한 주일 동안, 다음 주에 또 이거 교육 받으실 거잖아요. 오실 때까지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한 부분이었는데 이거를 좀 바꾸면 좋겠다, 고민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미있는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강의주 학습에서는 40%는 수업에 관심 없이 참여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의하잖아요. 이 중에 40%는 그냥 관심 없이 그냥 직분자니까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누구라고 손 들으라고는 안 하겠지만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직분자로 세워졌는데, 소그룹 인도자로 세워졌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참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40%는 처음부터 그 모임에 관심 없이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동기부여가 안 돼 있는 사람한테 디립다 지식만 넣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하고 릴레이팅,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안 돼 있으니까. 강의식 성경 공부에 처음에는 70%가 듣지만 끝날 때는 20%도 남지 않는다. 처음에 여러분 눈빛이 반짝반짝했습니다. 1시간 전에. 지금 하품도 하고 20%만 지금 반짝반짝 하고 계십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그룹을 강의처럼 강의를 듣지 않는 사람보다 강의를 들은 사람이 나은 게 겨우 8%. 그걸 여러분 보여주는 게 이겁니다.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원뿔 이론인데요. 데일이라는 교육학자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교육하는 방식이 뭐 듣는 방법, 읽는 방법, 듣고 시연하고 집단 토론, 연습, 가르쳐보기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일주일이 지난, 이거는 이제 데일의 후세들이 이제 뭐 이야기한 내용인데 이런 다양한 교육 방법들을 다 해보니까 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얼마나 남았는지 효과를 한번 측정해 보니까 듣기만 했던 사람, 소그룹이나 뭐든지 하여튼 듣기만 했던 사람들은 그날 배운 거에 5%밖에 안 남았대더라. 시청각 자료를 잘 준비해 와도 30%가 안 넘었대더라. 그런데 토론에 참여하게 하고 직접 함께 같이 뭔가를 만들어 보고 같이 써보고 그려보고 활동을 같이 해보니까 75%가 남더라. 그리고 그렇게 활동을 한 다음에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고 이야기를 한 사람은 90%가 남더라. 뭔 말입니까? 참여하게 하니까 90%가 남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 교사들 여기 계신데 교사들 한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난주, 오늘 말고 지난주 여러분 부서에서 했던 사역자의 설교가 더 잘 기억나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르쳤던 공과 공부 그 내용이 더 잘 기억나세요? 후자죠, 후자. 왜 그럴까요? 설교 때 졸으셨어요? 안 들었죠? 잘 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예요. 듣기만 하면 5%예요. 저도 오늘 설교하고 왔는데 그분들이 다음 주에 얼마나 기억할까? 5%입니다. 제가 볼 때.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하고는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 당시에 은혜 받으셨겠지만 남는 건 5%밖에 안 남아. 그런데 여러분 내가 참여해보면 75%, 90%가 남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소그룹을 인도할 때 여러분 소그룹원들이 여러분 성경 공부 안으로 소그룹 안에 참여하게 하세요. 어떤 방식이든. 그런데 문제는 말하라고 하면 잘 안 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도구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도구. 짐승과 다른 점이 도구를 이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소그룹, 짐승들도 소그룹 하더라고요. 지들끼리 모여갖고.
제가 저녁 먹고 동네 한 바퀴 늘 도는데 항상 고양이가 8시부터 8시 반까지 동네 고양이들 다 모여 있어, 거기. 회의하는 것 같아. 도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도구를 이용하라는 거죠. 그래야 남습니다. 더더욱이 여러분, 에빙하우스라는 학자가요, 망각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있는 걸 가지고 만든 거죠. 여러분, 망각이론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강의를 듣고 나서부터 10분이 지난 다음부터 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쭉 떨어집니다. 하루가 지나고, 그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다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잊게 돼 있어요. 망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 계속 잊잖아요. 그죠? 하긴 그래야 저 같은 목사가 먹고 살지. 그죠? 3년 전에 설교했던 거 기억하고, 목사님 그거 예화는 이거 했는데 왜 토시가 틀렸습니까? 이러면 얼마나 피곤해요. 망각의 동물이긴 하지만 여러분, 기억을 해야 실천을 하죠. 잊지 않아야 되잖아요.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게 경험학습이라는 거예요. 잊을만 할 때, 내가 우리 모임이 1시간짜리 모임인데 10분을 내가 떠들고 났더니 앞에 것들을 잊어. 그럼 잊을만 할 때 소그룹원들이 뭔가를 경험하도록.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서 하루가 지났어. 잊을만 할 때 지난주에, 어제 우리가 배웠던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잊을만 할 때 한 주 후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안 잊어먹어요. 그게 그래서 아까 제가 케어링 말씀드렸죠. 성경 공부는 주일날 끝나는 게 아니라, 소그룹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진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소그룹 지도자의 역할이 잊을만 할 때 뭔가를 기억시켜주는 역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좋은 핸드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페이스북도 하고 그거 하라고 SNS 여러분 하라고 계정 하신 거예요. 그렇게 관리하는 거죠. 하티라는 사람이요,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 방법이 뭘까? 영향력이 가장 큰, 효과가 가장 큰 교육이요, 동료 효과랍니다. 네, 서로 나누는 거, 동료. 그룹 토론, 피드백, 긍정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잘하는 그룹이 교육적인 효과가 제일 크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소그룹에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냥 제일 낮은 게 단순한 지식 전달이라든지 영상 보기. 예, 그래서 여러분 영상 예배로 뭔가 하는 거 있죠. 소그룹도 영상으로 뭔가 하는 거 있죠. 이게 제일 비효율적이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소그룹은 예배에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교육적인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료 효과라든지 그룹 토론이라든지 피드백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자, 8분 남았습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6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다 하기가 조금 버거우시죠? 그래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눅, 훅, 북, 눅, 훅, 훅. 쿡쿡쿡 찌르지 마시고 눅, 훅, 북, 룩, 툭, 쿡.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예, 요거를 나중에 아주 칼로 물을 자르듯이 그렇게 딱딱 잘라서 하는 건 아니지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거긴 하지만, 소그룹원들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몰라도 적어도 여러분들은 요 원리와 요소들을 잘 알고 계셔야 소그룹을 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요거대로. 자, 눅이 뭐냐면 영어로 눅은요, 아늑한 분위기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그룹 하겠다고 모인 순간부터 빨리빨리 앉아봐, 우리 시간 없으니까 우리 빨리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안 하는 만 못하다는 거예요. 아늑한 분위기. 예. 학습이, 애들도 똑같아요. 학습이 제대로 일어나려면 안전한 환경, 안정적 분위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내 얘기를 할 수 꺼내죠. 왔는데 인도자가 급하고 설거지하다 온 것 같고 준비가 안 돼 있고 뭐에 쫓기는 것 같고 그러면요, 여러분 삶을 나누고 싶지 않아요. 저 같아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요, 요거는 성경 공부를 실제로 인도하는 단계에는 들어가진 않지만 와서 아늑한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부드럽게, 예를 들면 한 주간의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집사님, 나는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인도하셨네? 뭐 이렇게. 집사님은 어땠어? 한 주일 동안 잘 보냈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오늘 성경 공부와 직접적 관련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분위기를 아늑하게 만드는 게 이 눅이라는 겁니다. 밑에 있는 시간은 1시간을 기준으로 분배해 놓은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30분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줄이시면 됩니다. 이게 60분을 기준으로 시간 분배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서 분위기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훅입니다. 훅, 북, 룩, 툭은 오늘 배워야 할 성경의 내용, 우리가 나누어야 할 성경의 내용과 관련 있는 것을 다루는 4단계입니다. 자, 훅은 그 중에서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나 혹은 도입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도입 활동.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떤 특정한 예를 들면 유혹이라는 내용을 다룬다. 그죠? 창세기 3장의 내용을 가지고 미혹이나 유혹이라는 내용을 다룬다. 그러면 내 삶, 그럼 집사님 삶에서 지난 한 주일 동안 가장 유혹이 됐던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건 성경 공부와 관련 있는 질문이에요. 그죠? 저는 이런 거 단 거를 못 끊어갖고 애들 없을 때 탕후루 막 사 먹고 그래요. 네. 지나갈 때마다 그 냄새가 나면 못 참고 들어가서 하나 먹고 막 그래요. 이런 유혹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훅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후크 선장 아시죠? 왜 후크 선장인지 아세요? 훅이 영어로 갈고리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확 낚아채는 게 훅입니다. 오늘 배워야 될 핵심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동기부여, 마음을 확 낚아챈다. 이게 훅입니다. 후크 선장이 그 갈고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후크 선장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내 삶하고 관련이 지어 있는 걸로 질문을 하고 물어보고 삶을 나누는 그 내용이 훅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해야 될 게 바로 북이죠. 자, 우리가 이런 유혹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 죄와 유혹의 문제를 다루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본문으로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 및 교제의 내용을 다루는데 여기서도 강의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문답식. 그리고 뒷부분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도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요 북부분, 본문의 부분을 같이 나누어야 소그룹에 참여한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고 지루하지 않고 동기부여된 채로 소그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대부분 보면 이 북 섹션이 마치 설교하듯이 하면 그때부터는 실패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룩은요, 그렇게 해서 본문을 배웠으면 그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핵심 원리가 뭐냐 하나 딱 찾아서 이번 한 주일 동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삶을 나누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쿡은 주중에 서로 격려하고 축복의 말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리하고 요런 것까지 나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룩과 쿡은 실제로 사실은 성경 공부 내용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지만 잘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 그리고 끝나고 나서 주중 관리,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훅, 북, 룩, 툭. 훅은 동기부여, 북은 본문, 룩은 어떻게 살 것인가, 툭은 실제 삶에서 살아가는 행동 지침들을 같이 생각해보는, 찾아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그 성경 공부인도 6단계 요걸 가지고서 창세기 3장 살짝 말씀드렸지만 룩은 차 한잔하면서 지난 한 주 어땠는지 우리가 나눌 수 있잖아요.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훅에서는 나에게 가장 취약한 죄의 유혹은 어떤 것인가요? 내 삶에서 나는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가장 취약한 죄의 유혹은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우리 김 지사님 어떠세요? 인도자의 역할은 질문이잖아요. 그죠? 예. 질문했을 때 답을 잘 안 하면 내가 먼저 나는 이런 거에 유혹을 좀 많이 느끼는데 식탐 나는 유튜브 보는 거 여기에 유혹을 많이 느끼는데 하면서 어떤 유혹과 관련된 문제로 질문을 하고 삶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북에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왜 미혹이 돼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왜 미혹이 될까? 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뭘 더 갖고 싶어 하는 욕심, 이런 욕심들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또 추론 질문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아담이 하와가 그렇게 자기가 먹고 왔을 때 아담이 막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추론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혹이 있을 때 한 사람이 넘어가도 또 다른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또 다른 우리 공동체원이 잘 막아주면 이거는, 그죠? 더 이상 넘어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 이게 공동체의 힘을 설명하기 위한 사전 작업 질문들이에요. 성경에서 끄집어내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하와는 그랬지만 아담이 줬을 때 마침 그때 하와하고 아담하고 부부싸움을 해서, 예? 하와가 줬지만 안 먹길 잘했다. 예?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 괜히 또 안 막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건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죠. 그죠? 예.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다루어주고, 룩에서는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내가 경험했던 가장 강력한 죄의 유혹은 무엇이었던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겼던 노하우는 뭔지 우리 한번 나눠볼까요? 이렇게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툭에서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계명을 우리 한번 그럼 작성해 봅시다. 이 부분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전지를 가지고서 같이 마인드맵을 한다든지, 예,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요. 전지 그거 200~300원 밖에 안 하잖아요.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얼마 하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서 여러분, 애들도 그렇고요, 어른도 그렇고요, 같이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참여하면 되게 재밌어요. 도구를 이용해서 그럼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10계명, 유혹 극복 10계명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같이 막 써놓고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우리 단톡방에 올려서 같이 돌리고 이걸 일주일 동안 실천해보고, 여기까지 가야 소그룹이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인 장소에서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케어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실천하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쿡은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 잘 유혹 이겨나갑시다 하고 기도해주고, 또 주중에 만나서 주중에 같이 돌봐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3시 2분입니다. 여러분 가셔야 되죠. 제가 요건 다 생략을 하고 그냥 핵심적인 걸로 제가 8분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8분만 딱 하고 3시 10분에는 무조건 마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기분 나쁘신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제 한 번 오고 안 올 거니까. 예. 자, 정보는요, 감정이 담긴 정보가 훨씬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주리라는 사람이 실험을 해봤어요. 사람이 정보와 지식을 어디로 먼저 받아들일까? 인지, 정서, 행동. 머리로 받아들일까? 정서로 받아들일까? 행동으로 받아들일까? 행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겠죠. 머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깊이 골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요, 사람들이 지식과 정보를 정서로 받아들인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정서로 이게 나에게 의미 있고 유익한, 해를 끼치지 않는 이게 정보인가? 라고 감정이 동의가 되면 그때 머리가 생각하는데,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손과 발이 움직이고, 정서가 담긴 지식이 훨씬 강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그룹 인도할 때 그냥 여러분 형식적이고 지식 위주의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과 신앙과 정성이 담긴 말, 정서가 담긴 지식, 정서가 담긴 여러분의 어떤 심령의 어떤 내공이 담긴 그런 말씀을, 성경 공부를 나누어야 이게 오래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경청하는 거 말씀드렸죠? 경청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맞장구 치는 겁니다. 눈을 맞추고 맞장구 쳐주는 거. 우리 이거 여담이긴 하지만 남성분들, 저도 아내한테 가끔 혼나긴 하는데요. 당신은 왜 내가 얘기할 때 영혼 없이 이렇게 듣냐고. 예.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남성분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 이 3단어만 알면 됩니다. 아내가 이야기할 때 3단어만 기억했다가 하시면 됩니다. 그래? 정말? 헐. 이 3단어만 하면 사랑받는 남편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뭘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말하면 그래? 정말 그랬어?
그 여자 진짜 못됐어 뭐 그러면 헐 이렇게 같이 맞장구만 쳐주면 되는, 이게 뭘까요? 내 얘기가 들려지고 있다, 수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예. 소그룹원들이 이야기할 때 어머 그랬어? 어머 정말, 맞장구 한 번만 쳐줘도 여러분 할 맛이 나요. 그런데 말하는데 머리를 극적이고 딴 생각 때문에, 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다음 질문 해야 되는데 여기 뭘까? 여기 보고 있고, 그죠? 이러면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맞장구 쳐주는 거. 자, 요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소그룹을 할 때, 제가 학교에서도 종종 제가 원래 전공이 그 교수법이거든요. 성경 교수법. 그래서 학교에서 그 성경 교수법을 학생들한테 가르칩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같이 활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봐라. 그래서 저는 제 연구실에 보면 박스가 있어요. 수업 때 들고 다닙니다. 그 수업 때는 들고 다니고, 그 안에는 가위도 있고 풀도 있고 포스트잇, 뭐 색종이, 뭐 기타 등등 모든 도구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수업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제가 포스트잇을 많이 이용하는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원리가 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소그룹원들 잘 얘기 안 하죠. 당연히 얘기 안 합니다. 그분들도 반짐승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하죠. 그때 이분들이 얘기 안 해요 라고 속으로 불평하지 마시고, 말로 표현하는 거를 안 할 뿐이지 다른 방식으로는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게 러닝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배움의 방식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려서 표현하는 거, 어떤 사람은 내가 뭘 만들면서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듣는 거에만 최적화돼 있어. 말하고 듣는 거, 그죠? 그러니까 말해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포스트잇 가지고서, 자, 우리가 그럼 아까 제가 있죠, 우리가 유혹에 이길 수 있는 나만의 필살기 3가지 한번 써봅시다 해서 포스트잇 써서, 우리 소그룹이 5명이다 그러면 한 사람이 3가지씩 쓰잖아요. 그거 3가지 쓰면 15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가지고 하나씩 다 써서 쭉 비슷한 카테고리별로 한번 묶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유혹에 이길 수 있는 방법, 뭐 신앙적인 방법이 하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고, 뭐 하는 어떤 방법이 있겠고, 카테고리별로 재조정, 뗐다 붙였다 하면서 재조정하면서 이런 방법이 있구나. 요점은 여러분 말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포스트잇 얼마 안 해요. 없으시면 저한테 오지 마시고 저 김 전사한테 가시면, 어차피 나쁜 일도 저랑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포스트잇 가지고서 써서 같이 나누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자체, 활동하는 것 자체가 동기부여가 돼.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내가 직접 참여하면 75%가 남는다, 듣기만 하면 5%밖에 안 남는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이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저희 가정에서 가정 예배할 때 제가 애들 어렸을 때 같이 썼던 방법들입니다. 이런 내구조 그림을 활용 이것도 할 수도 있어요. 요거 그냥 A4 용지에 그림 복사해 갖고,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나의 내구조는 어떠했는지, 뭐가 들어가 있는지 각각마다 적는 거예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내가 소그룹을 나눈 이후에 나의 뇌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혹은 바뀌어야 할지에 대해서 같이 여기 적어보는 거죠. 그림을 그려도 되고. 또 이건 마인드맵이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 이제 건강이라는 거,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생각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뭐 꿈을 잘 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마인드맵, 지도를 만드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전지나, 아니면 전지를 너무 크면 반 자르거나, 아니면 그것도 없다 그러면 A3 용지 있죠, 좀 큰 거. 이걸 가지고 놓고 소그룹 안에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유혹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오늘 나눴는데, 마인드맵을 통해서 그럼 실제로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이길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소그룹에서 같이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도 하게 돼요. 김 집사님, 이건 내가 해보니까 이건 좀 그런 것 같아, 이러기도 하고, 우리 요쪽은 뭐 시간으로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도 있고,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같이 대화하면서 소그룹이 역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내가 참여하면 75%가 남는다니까요. 남아야 실천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만일 뭐뭐뭐라면, 내가 만일 누구였다면, 요 그림 하나 그려서 예를 들어 가인이 화낸 결과가 뭐였는지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만약에 가인이 화내지 않았다면, 이렇게도 한번 해서 만약이란 걸 상정을 해서 해보면 그걸 적으면서 내가 분노했을 때와 분노하지 않았을 때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이걸 가지고 성경을 같이 나누고 대화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핵심은 말로만 하지 말아라, 참여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소그룹 전달법, 나중에 여러분들 요거 하나 제가 복사해 놓고 갈 테니까, 내가 소그룹을 잘 하고 있는지 체크리스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글을 찾다가 어떤 무명의 성경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배우는 가짜를 진짜처럼 연기하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진짜를 가짜처럼 가르친다. 이게 우리 아닐까요? 우리가 하는 게 진짜 아닌가요? 저는 제가 하는 설교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이 누군가에게 소그룹 안에서 가르치는 거 진짜 아니에요? 그죠? 진짜잖아요. 가짜예요? 진짜죠.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진짜인데 가짜처럼 가르쳐요. 영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배우들이 연기할 때 어떤 분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진짜처럼 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배우가 갖고 있는 대본보다 못합니까?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진짜를 진짜처럼 가르칠까? 하워드 핸드릭슨, 유명한 성경 교수, 기독교 교육 학자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는 성경을 지루하게 가르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을 지루하게 가르치는 게 죄랍니다. 누구에게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저 같은 목사, 여러분 같은 리더들. 리더는요, 그래서 책임감이 필요해요. 슈바이처가 당신들에게 뭘 가르쳤는지 아는가? 그랬더니 우리는 슈바이처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안다. 이게 뭡니까? 지식과 정보보다 정서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을 다해서 우리 소그룹원들을 사랑하고 소그룹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케어링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 공부는요, 소그룹은 모임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번 돌아올 때까지 이게 훨씬 더 큰 시간이자 이 시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리더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뭐 좀 빠른 시간 제가 말을 좀 빨리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 핵심은 말 많이 하지 마시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시고 마음을 얻으려고 하시고, 그죠? 말로 하는 것보다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시고, 그래서 정말 진짜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가르쳐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그룹 지도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어떻게 소그룹을 잘 인도할까 사실 난감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짧은 시간 또 빠른 내용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들어서 또 잊어먹을 수도 있지만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진짜를 진짜답게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신 교수님께 큰 박수.